자, 에스겔은 성경 분류상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 중에서도 대선지서에 위치해 있죠. 대선지서. 그래서 대선지서를 5권으로 분류하는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대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뭐 선지자가 뭐 이렇게 모습이 크다거나 또 뭐 더 위대하다거나 그래서 대선지서가 아니라 예언한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보면 66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는 뭐 이사야보다는 짧지만 그래도 50장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에가는 전 예레미야서에 붙어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5장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붙어서 이제 대선지서에 분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가 보는 이 에스겔은 총 48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결코 짧지 않은 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에스겔을 지금 매성형 본문은 32장까지만 지금 분류됐는데도 7월달, 8월달 우리가 씨름해야 될 본문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가서 아마 33장부터 48장까지를 다루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다니엘서죠. 다니엘서는 뭐 길진 않습니다. 한 12장 정도 되니까요. 다른 에스겔이나 이사야에 비하면 짧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배열 순으를 보면 이제 앞에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 상태에서 예언했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 에스겔과 다니엘서는 이게 겹칩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가 망할 때서부터 이들이 포로로 갔을 때 그때까지 이어져서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에스겔도 예언하는 제사장입니다. 직업은 제사장인데 그래도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것인데 그 선지자의 어떤 삶의 기간이 이제 포로 전에 있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잡혀가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나이가 30살이에요. 30살.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30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러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닌 제사장이 그 사역을 30세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한 시기였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에스겔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에스겔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가 많이 되지 않고 또 에스겔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그 안에 좀 드라마틱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 자체가 비록 그 바벨론에 끌려가긴 했지만 궁중의 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가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하지만 에스겔은 뭐 궁중의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어떤 처절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에스겔에 대해서 이렇게 더 부각되지 않고 또 그가 예언한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어떤 그 환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해석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 해석을 일일이 다 한다면 이것은 뭐 진짜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또 그 해석 자체가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본문에 주어진 말씀이고 또 오늘날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어려우니까 뭐 이거는 지나가라 주신 말씀이 아니고 48장까지 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이 이제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의 나이가 30살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는 누구예요? 에스겔이죠. 그발간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성경을 보면 때를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뭐뭐할 때, 그 뭐뭐할 때라는 것은 시간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누가 어디에 있을 때, 내가니까 에스겔이 어디에 있을 때면 그발 강가, 그발, 이것은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 있을 때, 그때 그 나이가 30세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때를 배경으로 하는 거죠. 그 배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시대 때의 이야기란 말이죠. 이 포로 시대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물론 그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 오래 살면서 그 문화에 접하면서 그 나라 사람이 되면서 문화적으로는 더 편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방 땅에 끌려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분위기가 아니고 성전이 가까이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우상이 지배하던 그 땅에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비극적이고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스겔이 나이 30에 그발 강가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방 땅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땅에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떠난 후에죠.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성전을 떠났다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떠났다는 것은 그들에겐 굉장히 치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뭐 이렇게 말해도 가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상이 지배하던 그 땅에 살 때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이 뭐 잘했는데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닙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릇되게 나가니까 그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우상이 아주 널린 그것을 가서 한번 생활해봐라. 그리고 이제 그들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70년 동안. 그러니까 나중에 우상이 널린 데 옵니다.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리 보내신 겁니다. 그것이 징계잖아요. 그러니까 몽둥이로 매를 맞고 또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떠나 있고 굉장히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이 되어질 때 이때를 전제로 한 겁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도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만 같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 겪는 그런 시련과 고통, 절망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아니면 나를 떠나셨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거죠. 자, 이 어려운 상황에 마치 하나님이 떠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일 때 그 때를 전제로 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렸다 그래요?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와 영어로 what a surprise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나는 절망적이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 떠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게 보이니 잖아요. 자, 이 교회가 없어졌어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 밖에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교회에서만 늘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그네처럼 흩어져 있는 교회가 다 무너지고 그런 상황인데 외딴 곳에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굉장히 새롭게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처럼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게 보였다라고 지금 에스겔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상황이 언제냐면 2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있을 때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말기에 지금 끌려와가지고 지금 포로 생활 초기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죠. 5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러니까 모든 시대적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은 굉장히 어려울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게 보이니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3절 갈대아 땅은 바벨론이죠.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임했냐?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자,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인 나에게 그는 부시의 아들입니다.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자,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에 있으면 그곳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죠.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이 없으면 제사장의 역할도 못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하지만 성전이 없다면 제사 역할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도 없고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다.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위기상에 힘든상에 하나님이 특별히 나타나셔서 내 위에 임하시고 그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이제 많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 성전이 아닙니다. 이방 땅입니다. 절망이 지배하던, 슬픔이 지배하던, 고통이 지배하던, 그리고 성전과는 거리가 먼 우상이 지배하던 그때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처럼 생각하던 그때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어려운 상에 더 가까이 나타나셔서 하늘이 열리고 내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임하시고 특별히 권능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절망 중에 희망을 얘기하는 거죠. 어려움 속에 어려움이 아니라 그래 지금은 징계에게는 어려운 기간이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결코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 이제부터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또 희망의 메시지를 이어간다. 지금부터 너희를 훈련시켜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길을 안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때 다시 또 새로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보인다는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생각해서 그 모세 때 뭔가 다 그 말씀 모세가 하나님 봤다니까 그냥 다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임하심이 특별히 임했다. 특별히. 예?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이런 임하시는 하나님은 에스겔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부르시고 그래서 오늘날도 늘 이렇게 더 가까이 말씀으로 가까이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아는 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절망 중에 희망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